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먼근각처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 가운데 성삼위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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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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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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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부르신 이후에 한상복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이 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하여
공포 속에서 나날이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로 살았지만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서 걱정만 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너무나 나약했던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가 예배를 비롯한 모든 종교 활동의 제약을 받고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사순절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간구드리며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사 기도와 참여로서 뉘우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섭리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 질병과 싸우고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한 사람 한 사람을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병을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먼저 이웃을 생각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사 두려운 마음 또한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게 하오니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 성삼위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가정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직접 드리는 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드리던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해 주시어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전 국민이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큰 은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준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단련되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 생업과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이 삶의 기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일단은 2주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 사용 안내를 꼭 보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알림에 보시면 교회 청소는 여러분들이 혹시 목장별로 보셔서 해당되시면 함께 시간 정하셔서 주중에 한번 나오셔서 목장별로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 공지가 있을 때까지 나눠드린 지침서와 1, 2, 3 중보기도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씩 30분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및 유튜브 사용 안내가 있습니다. 2부 영상 예배, 홈페이지 말씀 찬양 주일 대예배 있고요. 오후 찬양 예배 설교문은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으로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인천 부민교회를 입력하시고 들어가시면 부민교회 배경사진을 클릭하시면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는 농협 계좌 있고요. 부민교회 있습니다. 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홍길동 11조, 홍길동 선교, 홍길동 감사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계수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위기 상태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위기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개선되어서 더 나아질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기도하며 어디든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위기 때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이 사태가 드디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모든 모임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4월 초에 학교를 개학하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부응하여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생각이 납니다. 영국 속담에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이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봄바람과 여름비는 만물을 성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싫어하는 가을설이나 겨울의 눈은 만물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상징하는 가을설이나 겨울의 눈이 사람을 성숙하게 할 뿐 아니라 온전케 하는 거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이나 눈이 없다면, 즉 고난이 없다면 믿음이 온전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자라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았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맞고 감옥 갇히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에게는 주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내가 결단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게 라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고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행하시고 있는 일과 그리고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전격적으로 예스라고, 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은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더 키워야 되겠다라거나 또는 내가 믿음을 좀 더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믿음이 성장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저절로 믿음이 쌓이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그분이 큰 믿음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드려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코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거나 성숙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아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요.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간단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어떤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께 엎드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무지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한마디 말 속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지금의 백인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장급 되는, 지금으로 보면 중대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사실은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점령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시대 일본군이 얼마나 등등합니까? 일본군 병사조차도 큰 소리치고 한국군한테, 한국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고 살았을 텐데 적어도 백인 대장,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이끈 이 사람은 장교입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일도 많은데 저는 이게 자기 아들이나 딸이 아파서 주님께 왔다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절해서 왔구나. 근데 자기 하인을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하인은 종입니다. 이 당시는 노예제 있는 사회라서요. 종은 사고 파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때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고 파는 종, 이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왔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백부장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첫째,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 종을 가족같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아픈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또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애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내 가족이나 내 핏줄이라면 뭐 가능할 수 있지만, 부모라면 할 수 있지만 내 종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마음이 이 사람의 믿음이 왜 좋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이렇게 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뜻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임을 깨닫고 기꺼이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왜요?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고는 전도왕이 되어서 내가 무슨 열매를 받고 내가 하늘에 보화를 쌓고 이런 거 하려고 열심히 전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한 영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정말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많은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백부장이 약이나 하나 제대로 사줘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모없는 노예는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길거리 방황하다가 구제에서 밥 먹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왜? 아무 상관없는 노예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하인이 낳기를 원했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 우리 종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예수님에게도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백부장의 말씀을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7절에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미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께 병 고치러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딸을 귀신 들려서 찾아오고, 친구가 못 걸어서 어깨에 메고 나오기도 하고, 다 스스로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다 이런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오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자기 종을 위해서 나온 사람은 이 백부장이 처음입니다. 한 노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자기 집의 노예, 그 만난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래서 나를 내 식구처럼 생각해주는 것, 저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쓰고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만나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세상은, 자본주의는 점점 사람을 좀 더 도구화시킵니다.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죠. 일용직으로 쓰고, 아니면 안 되면 다른 사람 쓰면 되지, 이 생각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갖습니다. 백부장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잘 생각해 보시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산에 가서 40일을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 뭐 합니까?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로 그는 자기 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한다면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교회의 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이 넘쳐서 헌신하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우리 정부가 대하는 것, 많은 의료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 가서 경북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병원문을 닫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 내려가신 분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감동적인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전국에서는 도시락도 싸주고 밥도 보내주고 헌금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살만한 나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비극인 거죠. 그러나 이 시대가 곧 지날 겁니다. 이 병이 좀 치유되고 진정되고 아니면 약이 나오면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거죠. 그러나 그 일상의 삶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사랑하고 사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 두 번째가, 저는 안 보고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이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놀랍게도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주님께 뭐라 그러냐면, 아유 주님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서 백부장이 다시 9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도 있고,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도 군인이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하면서 주님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놀라십니다. 그리고는 10절의 말씀을 하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거든요. 이 사람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쳐달라고 말하죠. 그러면 내가 가자. 그러면 따라갑니다. 그 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요 주님 안 가셔도 돼요. 내 집에 있는 딸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도 아닌 로마 군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종을 구해달라고 말하면서 가자고 하니까 안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도 유대인 중에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고, 정말 이 믿음이 탁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것,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는 75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을지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겁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 하나 주십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 그 지팡이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마침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되는 기적을 보이게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상징이 막대기 하나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무슨 군사를 준 것도 아니요, 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니요, 놀라운 능력을 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말씀 믿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죠. 꼭 우리 눈에 보여야 다 이루어져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녀 주시겠다고 하면서 100세까지 주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인내하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10수년을 노예로, 감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인내를,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분명히 성장시키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일들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찾습니다.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저는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리차드 브리크너라고 하는 분이 쓴 망가진 날들이라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대 높이 뛰기 선수로 촉망받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대 높이 뛰기를 얼마나 잘 뛰는지 이제 조만간 국가대표가 될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 가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하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깨어보니까 하반신은 마비가 되고 자기는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 6개월 정도 치유, 그 다음에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고 휠체어를 타고 이제 밖에 나가면서 간병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간병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대 높이 뛰기 선수로는 희망이 없죠. 하지만 인간으로는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휠체어 신세를 지는 사람이 장대 높이 뛰기 선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거의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간병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희망을 버릴 뿐이지. 여러분, 이걸 좀 바꿔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예수님을 버릴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뿐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할 뿐이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뿐입니다.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했던 말들, 나는 저 사람을 모르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르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떠나간 제자를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메시지를 주고 다시 희망을 주시는 거죠.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옛날에 읽었던 거 다시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 몰트만이 19살인가 18살에 군대에 끌려가서 2차 세계대전 독일군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하다가 프랑스 지역에서 잡혀가지고 영국군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되죠. 거기 가서 히틀러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사진들과 그 화면들을 봐요. 그래서 거기 끌려왔던 많은 독일군 포로들이 절망을 합니다. 내가 저런 인간을 위해 싸웠단 말인가? 유대인들의 학살과 그다음 수많은 사람들의 독가스 이런 수많은 차마 인간이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히틀러의 모습을 이 사진들이나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보면서 이 독일군 포로들이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막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때 몰트만이 성경을 그 안에서 읽으면서 희망을 새롭게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했다는 거야. 서구가 착각했던 것이 뭐냐?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인간이 노력하면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착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가를 그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이제 종전 후에 나와서 독일에 돌아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학자가 되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이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희망을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거짓과 잘못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는 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희망을 발견한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위기 속에 있고 우리 국민들도 벌써 2달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절망케 하는지를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과학이요? 사실은 이 코로나를 고치는 병이 약이 생긴다고 해도 또 다른 병이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병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왜 없겠습니까? 세상을 둘러봐도 희망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오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일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렛 미첼의 그 유명한 소설이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지막 대사.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뜰 거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은 절망스럽지만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사랑과 은혜가 내일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희망의 사람이 될 것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일 고쳐질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날마다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십자가의 희망을 들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압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 성도들 믿음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태를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정말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랑을 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십자가의 은혜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길 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원근각처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극복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